여러분, 여호수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 거 다 기억하시죠? 숙제 다 하셨겠어요? 유튜브 다 보셨습니까? 안 봤죠? 오늘 본문 말씀 다 읽고 오신 분들 없습니까? 정말 실망인데요. 이제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이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둘째 부분은 13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8월 초에 휴가를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주, 앞으로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2주 안에 여호수아서를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좀 급했어요. 여러분 협조를 구합니다. 꼭 집에 가셔서 나머지 말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8장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 말씀이 20장인데 18장 11절부터 19장까지를 제가 뛰어넘으니까 여러분들 이상하다, 왜 뛰어넘으실까, 지루한 내용이 담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하지 아시기 바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18장 11절에서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남은 7지파가 어떤 원칙으로 땅을 분배받았는지, 또 땅의 경계를 어디까지 정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제가 점심 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안 읽으셨어요? 야, 정말 실망인데, 제가 너무나 저의 리더십이 자유분방형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독재형으로 좀 변해보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무슨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기업대로 받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즉 그러니까 지파의 인구 수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 다 아시죠?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인구의 수대로 제비 뽑기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로부터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배 과정에서 서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다투었고 싸웠다는 말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2지파 중 아살과 같은 지파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와 갈릴리 서쪽 편을 받은 반면에,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아주 복잡한 땅, 지형이 아주 복잡한 것, 그리고 유다 지파에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열왕기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베냐민이 유다와 함께 남이스라엘에 남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12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일찍 멸망하죠. 이 베냐민이 복잡한 지형을 받았고 유다 지파에 소속된 공유되어서 받았지만 베냐민 지파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 수비에 아주 척박하고 좁은 땅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예 분깃이 없어서 땅을 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과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배 원칙의 깊은 뜻 안에는 이 땅이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비록 작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양으로 측정하고 잣대로 계산하고 이게 축복과 행복을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행복과 축복의 조건은 이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받았는가 깨닫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행복이나 감사함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이것은 묵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많은 것을 받았는가 보다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분배 원칙에 숨어져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 20장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20장은 전체가 9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도피성이란 무엇인지, 이 도피성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깨닫고 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지 묵상해보고 그 묵상한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도피성,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죠. 이게 받아들이다, 성읍을 받아들이다는 뜻인데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 그 살인한 자를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아무 살인자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과실치사자에 한해서만 도피성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원한이나 미움으로 그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 그런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읍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6번째 계명이 뭔지 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이죠.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인 경우 사형 제도를 권장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로 인하여, 너희들이 누군가를 죽인 그 피로 인하여 이 땅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탈리오라는 그 법칙이 있죠. 이 탈리오 법칙이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제도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리온법을 우리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독일어만 잔뜩 하고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해서 제가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해 서해 동해 이런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동해,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 것에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비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자가 피해자의 친족으로부터 동해보복법에 의하여 보복이나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해준 것이 도피성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이 과실치사자가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반경 50km 내에 있는 곳으로 높은 산지에 있어야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의 폭이 14m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 산지 위에다가 14m에 되는 길, 이 폭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에게 야, 꼴보기 싫으면 길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14m의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에 이 피신한 자는 성 안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보고했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 안의 장로들은 이 사람의 범죄가 정말 악랄하고 나쁜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인지 잘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거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신자의 도피성에 거주 결정이 결정되었으면 성 안의 장로들은 이 피신자를 쫓아온 사람들,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를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신자는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을 나올 수 없다가 제사장이 죽고 난 후 비로소 자의 몸으로 이제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이델베르크에는 감옥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안신대를 나와가지고 그때 정말 우리 데모 엄청나게 했는데, 적어도 채플에는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 전두환의 독재 정권은 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정말 구두발로, 그 군화발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채플 안을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외국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마친 모든 백성에게 떠들썩한 축하나 이벤트, 이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또 공휴일 같은 날을 정해서 좀 놀고 쉬게 하지 않고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무슨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가 다 뭔지 아시죠? 순종이죠. 그렇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죠. 하지만 2세대들은 부모의 세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들의 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다가, 아간 같은 경우는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전체 콜렉티브, 어떤 집단이 벌을 받게 되듯이 그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이 2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들 역시 그들의 조상처럼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이들 2세대들은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의 그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빠져들었고, 그로 인하여 끊임없는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또 날마다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의도된 계획 없이 또는 뜻하지 않았는데 순간에 격분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혼자서 생각하기에 나는 죄 짓는 일이 참 별로 많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 칼수레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면서부터 제 모든 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기차가 요즘에 정말 개발도상국도 그런 개발도상국이 없어요. 제가 칼수레까지 가는 이 기차의 거리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 기차의 연착 갑자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광판에서 야 어떤 개인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기차가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하나님 기차가 연장이 되지 않게 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독일 이 사정상 기차가 연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분노가 올라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날 컨퍼런스를 하러 칼수레를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기분이 삐삐해서 좀 일찍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역전에 도착했더니 웬걸 제가 타야 할 10시 2분의 기차가 아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일찍 갔는데 그 전에 있는 기차가 연착을 해서 제가 그 기차를 탔어요. 근데 바젤에 여기 이제 역전에 오면 제가 이제 칼수레에 가는 이체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간신히 그 차를 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아침에 이따가 이제 말씀하고 제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그 159장 그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는 주님 안에 거하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 화를 제가 이제 찬양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봐 얼굴을 닦으면서 은혜스럽게 제가 이제 칼수레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전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칼수레에 전기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2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지쳐서 제가 이제 스토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스토크가 너무나 잘해서 저는 이제 극한까지 왔어요. 엑스페를 다 지나서. 그래서 그거를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에틀린이라는 곳까지 제가 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스토크 하느라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 정거장도 맨 그 운전자들이 쉬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이제 화내지 않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전차를 타고 기다렸다가 타고서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저를 나의 트레이너라고 생각하고 예수 운동 하면서 거기까지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 때 어떻게 됐는지 아닙니까? 뒤집어졌어요. 기차가 연착 2시간 40분 연착했지? 바젤에 오니까 기차를 갈아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크도 모두 다 필요 없고 이게 부하가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의 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하니까 저는 이 둘째로 태어나서 그런지 옳지 못하고 약간 불공평하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에 또 글라이스 그 플랫폼에 7번에 있는데 연락 오기를 11번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11번으로 갈아탔더니 바공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더니 또 다른 바공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코프를 들었으니 층계 거기는 저기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제가 이 코프를 두고 이 다리를 쩔쩔 매면서 타다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 기차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있잖아 이 독일에서 사는데 내가 정말
독일에 사는 거 맞냐고. 이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개발도상국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네 말이 맞다고. 예전에 독일의 기차는 다 모두가 공무원들, 나라에 소속됐기 때문에 정확했어요. 제가 87년에 유학 왔을 때 독일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독일 기차가 정시에 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데 그 정시에 오지 않는 게 3, 4분 늦은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오면서 하나님 아침에 떠날 때 그렇게 내가 흔들리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주님 품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집에 올 때 정말 씁쓸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누군가의 영혼을 서슴지 않고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또 이번 주에도 개구리 예화인데 무심코 던진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 것처럼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한 적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부지 중에 범하는 실수와 잘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100%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가 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누가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았는지 요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봤어요. 이 간증자로 출연하신 분을 보니까 젊은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수많은 학대와 폭력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랄만한 일은 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자는 어머니의 폭력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고 방황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연하게 교회에서 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려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은 간증자들이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것도 싹도 나기 전에 물리적으로 정신적 이 폭력으로 이 어린 생명의 영혼을 짓밟아 버리고 죽이는 이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봐요. 대부분이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모처럼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웬걸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내 받은 은혜를 다 쏟았다고 이게 속상해하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변명을 하죠.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그것도 가족끼리 서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걸까요? 창세기를 보세요. 끔찍한 죄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서받지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상처를 그대로 안고 어른으로 자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원리와 기준에서만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관계 중심보다는 소유 중심, 능력 중심에서 평가를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에 목말라 하죠. 그러다 보니 불행하게도 서로가 서로와 경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서 죽이고 죽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잘못을 하고 여러분에게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숨김없이 고백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소리치며 야단을 치거나 벌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은 이 잘못이 뭐 그렇게 크다고 뭐 심각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가 지은 잘못이 왜 잘못인지 설명해주고 아이가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가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피성이 되어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늘 언제나 솔직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부모를 믿지 못해서 아예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말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음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도피성이 필요하죠. 이 도피성이 누구죠? 접니까? 저 도피성 못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도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피해자 친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피성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얻은 성읍이 모두 48개입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셨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3개, 또 요단강을 도하고 나서 3개, 모두 다 합해서 6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 저자가 이 도피성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진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그 누군가를 위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름처럼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게데스 도피성입니다. 성결의 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함이 무엇이죠?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때 이 도피성,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결한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영내에 있는 세겜 도피성입니다. 세겜이란 힘이란 뜻이죠. 힘과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바로 힘은 성령의 뜨거움이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들로 그 누군가를 섬기고 그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유다 영내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통이라는 뜻이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그 누군가의 영혼을 돕는 데 그런 도피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베셀입니다.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목숨을 앗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런 불안정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갓지파가 분배받은 성하는 길르앗입니다. 고봉, 높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해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길르앗에는 제사와 상초에 필요한 유향나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영혼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도피성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도피성은 므낫셋 영내에 있는 골란입니다. 이 골란이란 행복이란 뜻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왜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행복하지 않니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제게 물어봤습니다. 경희, 너는 행복하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행복은 하지 않는데, 행복은 그 순간순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제가 물어봤더니 전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딱 한 가지. 주님, 저는 인생이 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행복의 조건,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을 소유해 두시고, 그래서 그 소유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남과 비교하게 되죠. 남과 비교할 때 어떻게 하죠?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는 못할지언정 만족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행복한 크리스찬,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웃음과 기쁨을 주는 행복한 도피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주님의 도피성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날마다 빠지게 되고 약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도피성에 필요한 성결, 힘, 교통, 안전, 고봉, 그리고 행복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바젤 한인 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